새롭게 시작되는 새해가 우리에게 설레임과 기대의 마음을 주는 것은 사실 19년과 20년이 완전히 달라서이지 않죠. 19년에 떴던 해가 20년에는 더 화려해지고 19년에 떴던 달보다 20년의 달이 더 영롱하기 때문에, 혹은 19년의 정권에서 20년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20년부터는 청년 수당 매월 100만 원씩 드립니다. 여서 우리가 20년을 설레거나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조건 때문이 아님을 알고 있죠.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설레거나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조건 때문이 아니라 20년이 되면서 뭔가 다짐을 하게 됩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죠? 매년 해오고 있는 영어 공부를 하겠다, 매년 결심하는 성경 일독 하겠다, 큐티 열심히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고 계획들을 세우게 되고, 19년과는 좀 다른, 약간 좀 미흡했던 것들을 다시 하려는 소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고민했던 19년도의 시간들을 20년에는 좀 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은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나 변화의 조건들과는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을 나왔다면 좀 더 원만하게 취업할 수 있었을 건데, 그래서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참 불만족스럽다라고 할 때 이 대학이 우리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대학을 갔었더라면 더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거라는 기대. 근데 이건 사실 막연한 기대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내가 누리는 행복과 다른 행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한 걸음 더 깊이 질문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들은 사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조건들과 다를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19년의 아쉬움들이 20년을 소망하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1장부터 18장까지 이제 구원에 관한 큰 주제를 나누고, 그 이후에 율법과 성막에 관한 큰 세 가지의 틀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뽑으라면 저는 그래도 출애굽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약까지 이어지는 구원에 관해서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막은 성육신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좀 체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체계적인 말씀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쭉 나열되어 있는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좌절이 되는 순간은, 사실 신자가 좌절하는 순간은 말씀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크게 닥쳐오고 주변에서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여도 내 안에 말씀이 확실하게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게 되면 그 고난이, 주변의 염려와 걱정이 고난이 되지 않고 좌절이 되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고 난 이 말씀 붙들고 간다 하고 살아내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 분명히 삶의 어느 순간에는 해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없으셔도 분명히 그런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필요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구나 라고 느끼게 돼요. 마치 노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말씀이 부재할 경우에 우리는 주변의 소리가 곧 이 말씀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변의 조언이 나의 방향키가 되고 그들의 걱정이 나의 불안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솔로몬이 죽은 이후 르호보암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지.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이 성경의 역사에서 딱 2번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여 년의 시간이, 이걸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이 시간은 400여 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사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동일하게 400년의 시간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익히 알듯 이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셨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간인가?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 창세기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엔딩을 맺었어요. 무엇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야곱의 후손들은 다 한 자리씩 하고, 그래서 더 번창해서 더 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를 폈는데, 우리가 이 이후에 알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신분이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총리에서 노예가 되어버려요. 40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뭐지? 노아에게 하셨던 약속은 뭐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하나님인가? 야훼는 더 이상 우리를 돌보지 않는 건가? 라는 패배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삶이 처절해지면 처절해질수록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과연 약속의 부재인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그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알듯 요셉은 힉소스 왕조에서 중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힉소스 왕족은 이집트도 이제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힉소스는 그 원래 원주민하고 좀 결이 다른 족속이었다고 해요. 이민족이었대요. 근데 그들이 왕권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민자가 왕권을 차지하게 되다 보니까 또 다른 이민자들을 내각에 이렇게 좀 수용하는 게 좀 더 문이 낮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셈족이었던 요셉도 실제로 그렇게 총리에 등용될 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힉소스 정권이 무너지고 다른 정권이 세우면 당연히 힉소스 왕조나 그와 함께했던 셈족은 지난 정권이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기자가 말하듯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 모든 형제와 그 당시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1절이 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냐면, 첫 번째, 생략, 한글 성경이 이게 생략되는 게 저는 굉장히 아쉬운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과 달리 그리고로 시작해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이걸 사경이라고 부르는데, 창세기 이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다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내러티브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주제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 창세기가 정확히 끝난 지점에서 출애굽기가 시작하지 않습니다. 야곱 이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살았다더라로 시작하지 않아요. 갑자기 출애굽기에서 그 야곱의 자손들의 족보, 그렇죠, 족보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 조금 생뚱맞게 된 우리가 여겨지는 거죠. 갑자기 그리고 하고 족보가 나오니까요. 이 야곱의 자손들에게 굉장히 여기서부터 진짜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해요. 오랜만에 성경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막 눈이 막 이렇게 내려오시고 막 졸리고 그러는 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재미없게 하기 때문인데 제가 잘할게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왜 야곱을 시작하냐면, 야곱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왜죠?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출애굽기 기자가 야곱의 후손부터 이 족보를 시작한다는 것은 너네 약속을 기억해 라는 그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을 기억할 수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이죠. 노예인데 무슨 약속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노아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당장 내 삶에 안 일어나는데 그 약속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이거 우리와 다르지 않지 않나요? 새해 첫 말씀 카드 뽑으셨죠? 저도 뽑았어요. 못 받으신 분들은 받아가세요. 근데 이거 뽑으면 뭐 하냐고요? 이거 뭐 부적이야? 약간 이런 마음. 이거 정말 제가 이거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한 15년이었나 16년에 교역자 회의 때 반대했어요, 강하게. 이거 너무 미신적 행위이지 않냐. 그런데 제가 교육부서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변화되게 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저의 변화된 마음을 다시 고백했죠. 목사님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성도의 삶은 말씀이 이끌고 가는 겁니다. 뭔가 잘난 척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뭔가 좀 세련되고 싶었던 거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 부적적인 행위잖아 라고 해서 하시했던 건데 그렇게 하시할 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게 내가 내 판단으로 가볍게 여길 정도의 무게가 아님을 성도의 삶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서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이유가 되고 중심이 되는지를 바라보게 되니까 이거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 붙드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기자가 이 약속의 조상인 야곱의 족보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국가가 된다는 언약을 분명히 창세기에서 맺었죠. 그러나 이 현실은 지금 이집트의 노예라는 이 현실, 가장 위대한 인간의 나라의 노예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인간의 제국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인간의 제국의 노예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1절에서 7절을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창세기 50장의 끝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6장 8절에서부터 27절의 야곱의 족보로 연결지어 가는 것이죠.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은 다 읽으면 참 좋은데 오늘은 8절부터 10절까지만 저희가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여기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들의 이름, 그리고 야곱, 르우벤, 시므온 하고 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게 돼요. 46장 창세기 46장 8절 계속 띄워주세요. 46장 8절에 있는 도입부인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가 어디서 반복되죠?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 반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죠? 저자는 바로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 그리고 7절에 나타나 있는 이 약속을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이 다음, 창세기 1장 28절에 무슨 약속이 나타나죠? 맞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무슨 약속이 등장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7절에 또 반복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이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시작에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고 증가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드러난 계획이 이 야곱의 가문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선언이 아담이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백성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찜찜합니까? 왜 불편하죠? 이것이 이루어진 그릇이 애굽, 이집트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집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키워내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목적하셨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 그리고 인류에게 한 축복의 선언.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며 약속한 축복. 또 뭐라고 하시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불편합니다. 썩 아멘 못하겠어요. 왜죠? 우리가 원하는 온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온실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서두에서 나눴던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갑자기 내 성적이 막 오르고 우리 집이 로또 맞고 막 뭐든지 잘 되고 그래야 약속의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따가 특강 할 때 이거 나누려고 한 건데 뭐 못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으니까 고등 종교와 하위 종교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점은 공공성과 보편성입니다. 하위 종교는 뭐죠?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뭐예요? 비나이다 하는 거죠. 철수가 대학에 붙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철수가 대학에 붙으면서 영희가 대학에 떨어지는 것은 내 알 바 아니에요. 이게 고등 종교와 하위 종교를 가르는 가장 큰 틀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이와 참 유사하죠. 그가 나한테 잘해야지 그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정수물 떠놓고 물 떠서 비는 거랑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랑 대상만 다르지 내가 추구하는 종교의 방식은 뭐가 다릅니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진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기반해서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누가 이야기한 것, 내가 생각한 것인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기자는 선언하고 있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집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왜 우리가 불편하냐면 하나씩 우리가 체크해 봅시다. 마지막 날 심판을 맞이하며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옵니다. 뭔가 어려워요? 맞아요. 저도 어려워요. 다음 주 결혼해야 되는데 정말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믿어요. 내일이라도 하나님 오시면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할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자인 이유고 신자인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레 뭐가 떠오르게 되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러면 믿는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떡하지? 그들은 바로 심판 당하겠구나. 나는 다행이다. 믿어서. 이렇게 쉽게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자손들을 키운 것이 바로 이집트라는 이 불편한 사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은 에덴 동산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진 장소가 아틀란티스가 아니었다는 사실.
성급한 이분법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언제나 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창조로부터 출발해서 구원까지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매 순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먼저 가지고 태어나는 이는 없습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원죄 교리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파악하게 된 교회 전통에서 해석한 권위, 원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 맞는 것 같아요. 죄악 가운데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도받아서 구속사역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의 영역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렇게 출생했지만 은혜를 입게 됐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원수고 우리를 핍박하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자들도 그들 또한 우리와 동일한 구속사역의 대상이라는 사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고 쟤는 예수 안 믿어서, 나는 예수 믿는데 쟤는 예수 믿는데 쟤는 왜 저래? 쟤는 예수님 없나 봐. 이런 성급함 이분법이 얼마나 쉬이 나를 그에게서 멀리하게 만들고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함부로 그 선언을 망가뜨리고 무시하며 하나님의 크심보다 나의 옳음을 더 주장하는 방법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그들과 함께 우리가 자라간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난 창조물은 없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제가 갖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결이 좀 다르지만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구속되지 않은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과연 그가 그렇게 구속될 정도의 그런 것인가? 물론 저는 그의 발언에 너무 동의하고 싶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전사님 어떻게 반박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60페이지짜리 논문을 써서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마음, 여러분 이거에서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불편해요. 그런데 그와 제가 다를지라도 저는 정광훈 목사님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도 제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런데 왜 불편하냐면 주로 그런 이런 표현이 좀 예쁘지 않은데,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 예쁘지 않은데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런 류의 신앙이 불편한 이유는 거기서 자주 고백하는 게 뭐죠? 온 세계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될지어다 막 하고, 막 제가 진짜 찬양 인도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거 막 이렇게 선포하고 막 선하는 거, 막 찬양할지어다 저는 그런 거 진짜 못하겠거든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물론 그것이 필요하고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나타날 때도 있죠. 그러나 이 고백 이면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요. 이 고백 이면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더 이상 핍박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틀린 고백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요일날 나 편하게 쉬고 예배 드릴 수 있잖아. 다르지 않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이렇게 교회 가는 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이건 무엇이죠? 나의 편함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기 바라는 나의 이기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과 환경과 조건과 그것 자체가 어떠한 목적이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진정한 추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진정한 추구는 무엇이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신앙의 열심과 소원으로 충분히 가능한 기도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너무 좀 저희 청년 공동체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건 이것이 저한테 참 약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우리가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인지 떨떠름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손해보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막 그렇잖아요. 이제 또 기독당 출범하던데 모든 크리스천들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청년 세대랑 사실은 장년 세대랑 좀 부딪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물론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MB님도 장로님이셨고 YS님도 장로님이셨고, 그죠? 그리고 DJ님도 신자이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아셔요? 박정희 정권입니다. 엄청난 불교 신자였던 노태우 정권 때였어요. 그때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뭐 엑스플로 74 막 하면서 막 장난 아니었어요. 막 그냥 그때는 뭐 저도 이제 듣기만 했는데 북 치면서 다니기만 해도 사람들이 따라와서 교회를 왔대요. 지금 만약에 저희가 함께 예배 후에 북을 치면서 향남 지역을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와 함께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다를까요? 출애굽 기자가 야곱의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 선언, 우리와 필요 없는, 내 삶에는 좀 먼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이 받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셨던 이 야곱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점점점 잃어가죠. 현실이 침노에 올 때,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 그래도 내가 이번 주에 교회 안 가면 왠지 양심의 자책이 일어나고, 그래도 끝나고 재밌게 향남 2주구에서 놀아야 되니까, 주일날 나 할 일 없으니까 이라는 마음이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어느덧 그 약속이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껴져서 그 약속이 힘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결코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의 형제들은 분명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된 것과 같은 정도의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겠구나. 이거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사고의 방향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그러면 참 좋겠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이죠. 그러나 400여 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의 노예가 돼요. 다스렸던 자가 그들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침묵 가운데 그들은 불안했겠죠.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가?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것인가? 아무리 외쳐봐도 대답 없는 그분, 우리가 그를 불러봤자 뭐 하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팽배해져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 이후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시죠.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도 신약에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2장에 나타난, 우리가 또 후에 살펴보겠지만 2장에 나타난 표현처럼 그들의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응답하신 듯 보이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마치 고통의 마일리지가 쌓여서 응답이라는 버튼을 땅 누르는 것 같이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행하고 계셨어요. 자신의 창조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집트라는 그릇을 통해 이루어 가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과 달랐을 뿐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이후에 그 어떤 세대보다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어떻게 봐요? 홍해 갈라지는 거 어떻게 봐요? 10가지 재앙 그거 어떻게 경험해요? 그런데 그들은 400년의 침묵 이후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마침내 1장에서 선언하신 땅을 정복하라라는 그 말씀을 이루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무의미하고 쓸데없고 빈 공백 같은 시간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삼수 했잖아요. 대학 안 가겠다고 생쇼를 했어요. 군대를 안 가겠다고 막 너무 으쓱으쓱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저는 너무 빈 공백의 시간 같고 너무 아쉽고 불편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저도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한 4, 5년의 시간 동안 누구에게나 불편한 빈 공백의 시간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내 영혼의 절규가 일어나고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내 감각의 한계 너머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그분은 당신을 향한 자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이 싫은 거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감각대로 만져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낫지 않다라고 믿는 우리의 죄된 심성,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결국 보지 못하게 만들고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나의 계획보다 작게 여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불편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좀 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편안한 자리에 있고 싶은 내 안전 욕구가 만들어내는 것이 대다수이잖아요. 과연 그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물을 짤 때 그물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물을 막 더 많이 넣어 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실을 넣어서 그물을 더 탄탄하게 하고 여백을 없애버려요. 하지만 우리가 알듯 보자기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물고기를 잡는 것은 그물인가 여백인가? 여백이 있어야 그 물고기의 새끼들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먹을 거를 예비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다 잡아버리면 당시에는 좋겠죠. 신나겠죠. 그런데 여백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침묵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 변함없으십니다. 그분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대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떠한 마음과 상황과 관계없이 그는 그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대제사장 앞에 이 출애굽기 1장, 이 출애굽기의 이 시기를 7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 같이 고백할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왜 번성하여 많아진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이루심에서 벗어난 우리의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이 믿는 것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온 역사, 모든 개인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지켜가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죠.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저들을 지키고 있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인도함이 이루어지는 그 이상 복잡한 오묘한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 안에서 약속을 이루었듯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어떤 조건들 속에서도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불평을 하거나 절망을 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최악으로 나를 대하고 회방꾼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최종적인 낙인, 최종적인 저주를 퍼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쓸모없고 방해가 될 사람이나 환경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죠?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시작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키우고 복된 자리까지, 그 복이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것. 그 일에 하나님 앞에 그들은 알지 못하였으나 애굽은 쓰임 받았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가 내디딜 2020년은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1월, 2월 큐티책 못 사신 분들 큐티책 사세요. 뭘 보고 듣고 심어야 뿌리를 내리죠.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떤 것을 근거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신자인데요.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에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5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후에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변하고 죽고 썩어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신실하시니까요. 그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시니까요. 현실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신자의 삶의 자리인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냅시다. 2020년 우리의 표어가 무엇이죠? 함께 지어져가는 그의 몸. 그래서 부르신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이 시간 좀 찬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었나요? 내가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앉아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그것을 상기시키며 그것을 떠올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